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로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지혜의 말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말씀을 나가고 있어서 또 여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 강렬한 설득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나를이 지혜가 의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처음부터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으로서 태초부터 창조의 역사에 함께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그 17절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창조 역사에 함께 있었던 지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지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에 지혜를 얻어야만 열매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가득한 선함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고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비록 우리가 거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 모두는 아직은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는 중이라 여겨지므로 머지않아 눈에 보여지는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십시다. 매년 농부가 추수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공급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비유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몇 주 전에도 봤잖아요. 이른 비는 문자적으로는 물을 물을 뿌림이란 뜻으로 이 비가 내림으로써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졌던 그런 땅을 무르게 해주어야 경작과 씨를 뿌리잖아요. 파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그렇게 요긴한 비로서 가장 알맞은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이른 비, 늦은 비, 이 둘은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때를 따라서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한동안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땅으로 인하여 경작하지도 못하고 씨앗도 뿌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비가 내려야지만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할 텐데 정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와닿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데 태풍이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이래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것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적절한 때의 은혜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건만 우리에게 긴 기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나 식물이 물을 흠뻑 머금으면 생기를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면 당연히 생기가 넘치겠죠.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세상의 법이 지배하고 세상의 법에 많이 영향을 받는 문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꼭 필요하며 탁월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가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만나더라도 우선은 잘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상들은 머지않아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매달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떨쳐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컴퓨터와 친하지 않았던 제가 요즘은 너무나 친밀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친해졌어요. 더욱이 편집 프로그램 중 그래도 전문가들이 사용한다는 그것을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유튜브나 뭘 보면은 무료 편집 가능한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볼까 하고 이 순서대로 연구해서 한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뭐 쉽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낯설고 어렵게 다가와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지불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손에 익숙한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만든 사람들 참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도 좋다 싶은데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능력이라 여겨집니다. 익숙하게 된 거 자꾸 못 바꾸게 하잖아요. 다른 거 갈아타려도 안 되잖아요. 또 많은 영상들을 보면은 편집점이나 자막 뭐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느낌도 어떤 건 나고 뭐 스토리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올린 거는 참 독특하고 재밌게 잘 편집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성들 자기만의 색깔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톡톡 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성을 주셨고 그것을 잘 훈련하여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한 계시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시며 인간이 지혜를 찾는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탁월함이나 그렇게 개성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의 것, 나의 아이디어. 근데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면 해커가 되는 것이고 나쁜 영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탁월함, 개성들은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일, 감사하며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애쓰고 고통 중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광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느냐, 나 혼자 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나 혼자 가느냐, 동행하느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나오면 원망이 사라지는 것인데 감사가 끊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런 감사는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소중한 일상들이 잘못되어 틀어진다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이 터전, 예배 터전이었던 이 자리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떠나야 될 시간들이.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장소의 고마움이 더 와닿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편하게 썼나. 그동안 얼마나 내가 감사했던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참 에피소드가 많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로 예배가 끊긴 적도 많이 있었고, 뭐 여기가 우리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설립 예배도 드렸고, 부활절 첫 성찬식과 추수감사 예배, 오늘도 벌써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그동안 감사가 부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듯 너무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맨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라 하신 뜻을 지금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요즘은 그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들, 여건들 비록 또 힘겹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고통 중에도 위로와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평안하고 뭐가 있어야 든든하고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고통 중에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없는 것도 많은데 배우는 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속 터져요.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뺏기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많고 필요한 거 너무나 많잖아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월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없어, 나는 못해 이것만 묵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평안으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빈 곳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빛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의 터전을 그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된 장소에서 또 풍성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